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교회 오빠라고 들어보셨죠? 영화도 촬영을 했고 또 책도 나왔는데 이 교회 오빠라는 이 관이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요 보니까요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은 소천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이분이 고려대학 쪽에서 수석으로 성적 수석으로 졸업도 하고요. 그리고 또 ROTC 근무도 하고 또 글로벌 IT 이 헬컴이라는 코리아 거기에서 차장으로 정말 전도양양한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했는데 이제 어느 가정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아내인 오빠를 과외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이름이 이제 오은주 집사님인데 고1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아내를 이제 그때 만난 거죠. 그리고 운명처럼 두 사람은 10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간희 집사님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 알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이간희 집사님이 이 애를 낳는데 서연이라는 애를 낳는데 그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이 태어나는 날 이간희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판정을 받은 거예요. 4기. 야 정말 엄청나잖아요. 삶이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정말 그런 한꺼번에 고난이 밀려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어머니가요 아들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내 있잖아요 온주 집사님이 이 뭡니까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혈액암, 림프종 4종 그런 혈액암도 진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간희 집사님은요 힘든 암투정 가운데서도 질병 위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남겨졌으니 감사하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로 이제 대장암 4기, 아내는 또 림프종으로 또 4기, 그리고 어머니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버지로 또 뇌출을 사라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나만의 인생 손익갱사서를 썼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플러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자기 인생이 브루스가 됐다는 거예요. 삶의 전체를 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꼬르스라는 그런 인생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 한번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간희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국민일보인가 어디 단체에서 AI 그 만남을 했는데 한번 동영상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참 은혜가 되지요. 예, 이게 영화도 나왔고요. 참 많은 감동을 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 거기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우리를 좀 불쌍하게 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우리가 병이 있다고, 나병에 병이 걸렸다고. 그러니 우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쳤는데 특히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분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주님이 들리게 크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디 가실 때는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조그막 소리로 하면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저희들을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을 좀 도와달라고, 저희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는 너희가 나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사장한테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됐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낫다고 말한다 해서 나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나병 환자가 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맞다, 너가 병에서 낫다라고 선포를 해야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놀립니까? 뭐 그런다고 병이 낫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순종을 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왜냐하면 몸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10명 중에 9명은 빼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절을 하면서 감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영혼 없는 동물처럼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도 중간에 사마리아 있는데 사마리아로 가면 금방 가요. 그런데 입으로 사마리아를 그치지 않고 삥 둘러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요, 싫어했다고요.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와서 감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거기 오늘 17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사람은 왜 어디 있느냐 물으신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먼저 생각에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뭔가를 대가를 받고 싶어서, 뭔가 내가 너 낫게 했었으니까 뭐 너가 뭐 바쳐야 되지 않느냐, 대가를 원해서 9명을 찾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10사람에게 선포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나았다는 거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명이 다 나았는지 10명이 다 나았는지 오지 않은 9명도 너처럼 깨끗하게 다 나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9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냐는 겁니다.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보다는 10사람이 와서 감사하면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소문이 전 지역에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기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10명이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 소문이 더 크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더 크게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고침을 받은 9을 찾으신 이유는 결코 그들을 통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능력이 사마리아 한 명뿐 아니라 나머지 9사람에게도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부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감사하면 그 소문이 참 많이 퍼져가지고 더 인기가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사람을 찾은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관계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꼭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요. 내가 병이 나. 하나님, 이 병이 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내주시면 믿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요, 그 목적을 달성하면요,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은 관계라는 거죠. 오늘 10명 나은 자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멀찍이 서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깨끗함을 낳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이 그래로 생각했다면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았게 해달라. 나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요 생각할 때 이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뒷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마치 10명의 나한 자가 낫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인데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생활은 어떤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그것을 해결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있다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만남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의 관계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이웃과의 관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잖아요. 그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맹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한 영혼, 각 사람 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대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99마리,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들에 방치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아합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바로 그들과 관계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들과 관계를 원치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찾으셨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혼자 말로. 나로 인해서 병 고친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러면 그렇지. 잘 가라. 그럴 까네요. 잘 가라. 뭐 한두 명이냐? 그러면서 빨빠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9명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9명을 찾으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는
표현으로 나타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병에 시달려 고통 중에 있던 이들이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육체가 회복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이요 그동안 어떠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격리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동물처럼 산 거 아니에요. 외로움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어떤 처절한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병이 나왔다. 그들이 병이 낫기 전에는 이 나병 환자는요 진짜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은 거나. 그런데 눈썹이 다시 회복되고 뭉그러졌던 손이 다시 회복되고 피고름이 나던 이 모든 것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을 때, 야 얼마나 이들이 감격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었어. 너무너무 고마워. 분명히 그 고마움을 가슴에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외에 누구도 다시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요 마음만 잊지 않습니까? 만약 감사를 마음으로 해야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 아홉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명도 그랬잖아요. 감사로 왔던 한 명도 야 됐다 빨리 가라. 너 그동안 가져가고 떨어졌으니 빨리 가서 가족들 만나, 친척들 만나, 빨리 너 나았다는 거 말해. 그러면서 빨리 돌려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홉이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고마움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감사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여정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 고마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 얼마나 고마워요. 또 부부지간의 은혜, 감사, 주변의 지인들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이 순간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요 우리가 그 고마운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추석이 됐습니다. 고마운 분들 있잖아요. 전화로 뭐 명절 잘 세세요. 문자로 즐거운 명절 되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고마운 분들은 찾아뵙고 표현으로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한 사람 찾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른다. 여러분 감사는 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고 영혼의 구원까지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숫자로 이거를 표현한다면요 병이 낫는 거는 1이라고 예를 들면요 영혼의 구원은 만입니다. 만. 야 얼마나 이게 대박입니까? 이 사마리아 이 사람 주님께 돌아온 이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그는 죽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이 나았지만 얼마 있다가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찾아와 감사한 그 사람은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폭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질병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고통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먼저 보내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을요 먼저 보내는 정말 뼈아픈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먼저 세워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소진영 간사라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그 CCC 이거 마커스 워십이라고 이 복음성가 가수 중에는 최고로 잘 나갑니다. 근데 이 그녀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회에 가는 것이 어릴 때부터 밥 먹는 것처럼 당연했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인생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데 25살 때 명절, 그러니까 명절 하루 전에 몹시 몸이 아팠어요. 감기 몸살처럼 열도나고. 그래서 병원에 링겔을 맞으러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 링겔을 맞기 전에 피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 그러는 거 이 기가 오작동 났다고, 고장난 것 같다, 이상하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좀 기다리다가 했는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빨리 불러오라고, 부모님을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한쪽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리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명절 끝나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으로. 그래서 이 소진영 간사가 짐작을 하죠. 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정상적으로는 3년하고 5년밖에 못 산대요. 그녀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고 가족 중에도 그런 병명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그런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운 거예요. 눈물이 흘려도 눈물이 나고, 그때부터 그녀는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 약이 있는데 하루 매일 4알씩 먹는데 머리가 안 빠지는 그게 있대요. 근데 그게 한 달에 몇백만 원 든대요. 근데 다행히 보험 처리가 돼가지고 얼마 안 들고 그렇게 약을 먹고 냈는데, 근데 이 약은요 치료가 된다. 이게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게 치료가 되는 거는 이제 골수 이식 있잖아요, 그죠? 그 못에 그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에게는 25만 대 1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하고 맞는 사람 찾는데, 근데 가족을 찾으면 25%라고 그래요. 다행히 오빠가 이 그녀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을 이제 병원에서 받고, 왜냐하면 이식 수술을 해야 완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서는 치료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녀가요 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날도 다 잡아놓고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식 수술, 벌써 그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임신을 못 한다고, 평생 아이를 못 갖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병을 백혈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많이 울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수술 안 하기로, 이식 수술 안 하기로. 어머니하고 그리고 참 이게 이 자기가 참 제가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찬양을 했대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뭐 병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뭐 병을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가씨가 25살인데. 근데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남자가요 있었는데 이 간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대. 야, 저분이면 결혼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생기잖아, 이분이요.
자기가 병이 있는데 얼마 못 사는데 임신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차라리 자기가 후회를 했다. 처음부터 자기가 찬양을 하면서 약 먹기 시작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다 알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 프로포즈 받는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받았는데 이야기를 했대요. 진심으로 자기가 이런 병이 걸리고 오래 못 살고 아기도 못 낳고 그래도 결혼을 하겠느냐고. 그런데 시간을 좀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만나자 그러더래요. 만났는데 손을 꼭 잡고 결혼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그녀가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식 수술을 하면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약을 먹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약을 먹으면은 임신 못하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임신 기간에 감기약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항암 치료제 어떻게 먹는 거? 그래서 의사 그러더래요. 정 그러면은 1년 동안 약을 끊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거죠.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1년 차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한 달만 더 지켜보고, 왜냐하면 약을 계속 끊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 한 달 안에 임신이 안 되면은 약을 다시 먹는 걸로 임신은 포기하자고. 그래서 이 표현에 이분 표현은 그렇게 많이 울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아기를 낳고 살고 싶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더래요. 근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달 만에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가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다 정상인데 귀 쪽이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한 달 후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의 표현은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무고 주고 싶은 마음이었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아기가 그렇게 귀가 이상하다라는 자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무고 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울면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소영아, 너 그동안 너 혼자서 컸니? 너 혼자서 자랐니? 내가 너를 키워줬지 않냐? 마찬가지라. 너의 딸 엘도 내가 키울 거다. 내가 책임질 거다.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이. 할렐루야. 이 그녀가요 그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서 작곡 작사곡이 많습니다. 내 한숨을 변화시켰네 오직 예수께로 많은데 지금 유튜브에 1,800만, 2천만 그 2천만 보통 유튜브 보려면 뭐 100만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500만도 엄청난데 거의 1,800, 2천만 가까이 그 조회란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유튜브 보면 1,800 얼마 돼 있습니다. 그 아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이 자매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아멘. 예, 가장 힘들 때 작사 작곡했던 곡이에요. 예, 근데 이게 조회수가 거의 2천만, 엄청나지, 그죠? 그 조회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죠. 2천만, 깜짝 놀랐어요. 그 조회수 보면 보이나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조회수가 1,800가 그 2천만 가까이 되잖아요. 야, 그죠? 이 고난 가운데 이분이 이 곡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히트 친 곡이 한 5곡 있는데 다 딸이 아프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곡을 쓴 거예요. 지금은 건강해가지고 지금요 한 3년에서 5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통하여 또 가족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받은 은혜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봅시다. 내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만 묵상하지 말고 진작 바랄 것을 진작 헤아릴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또 헤아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리며 감사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9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 표현으로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세상 약한 마음 될 때에 내려주심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게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게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가지길 원합니다. 오라, 너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들